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극심한 우상을 그전에 많이 했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들을 목을 치고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분단되어진 것이죠. 이 나라의 무속신앙, 샤머니즘, 토테미즘 얼마나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총 무속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80만입니다. 무속인들의 숫자가 80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분열시키고 나누어버리는 것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셨던 징벌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깨트려버리고 나누어버리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탑 사건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버리는 것이죠. 또 그 대제국 로마, 극심하게 기독교를 200년간 박해했던 10대 박해, 참혹한 박해를 했던 그 로마, 대제국 1000년의 로마도 동과 서로 나뉘게 만들어가지고 10개의 나라로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저 구소련 공산주의, 구소련 대제국이었죠. 그 공산주의도 소비에트 연방도 여러 개의 나라로 나눠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중국 공산당, 이 지구상에 남은 중국 공산당도 굉장히 거대한 지금 땅덩어리지만 나중에 결국은 다 흩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대적하고 하는 모든 심판들은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이거든요. 모든 걸 물질로 보는 거예요.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종교를 인정할 수 없어요. 신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집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번영될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는 나라, 앞으로 세계 속에 나갈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적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을 추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공산주의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차적인 징벌로 어떻게 했죠?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 나누어짐에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남북으로 나누어진 가운데서 단번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344년간 기회를 줬어요. 208년간이나 남북으로 나누어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44년간 우상숭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마지막 최후의 멸망의 칼을 드신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는데 지금의 시리아죠.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586년에 멸망됐어요. 지금의 그 이라크죠, 바벨론. 586년에 멸망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요. 이방의 잡족으로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요. 거기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고요. 은이며 금이며 쇠붙이를 다 벗겨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물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그릇들 모든 금그릇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가고요.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경고해도 안 들었기 때문에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7절에 보면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3차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비참하게 멸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지만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면은 마지막 멸망 때 이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대가 진격을 해오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럼 도망하다 붙들려 왔어요. 붙들려 왔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린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시드기야에 붙잡혀와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이 두 아들을 자기 보내서 죽이고 그리고 왕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사슬에 결박을 해가 수천리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왕궁과 성전이 불타고 귀족들이 붙들려가고 성벽이 헐고 남은 사람은 연약한 노인들과 거지 같은 사람들과 남은 것이죠.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 성읍에서 기절하였더라. 이렇게 그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런 맹렬한 진노를 내리셨지만 그러나 이 진노의 목적은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닌 뜻이 아니에요. 208년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경고를 내리셔 선지자를 208년간 보냈어요. 남유다는 344년간 보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다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게 마지막 방법이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들이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이방의 지배를 당했을 때에 그때 과연 너희가 무엇이 너희에게
행복이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옳은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알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 징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복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징계하셨지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복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멸망을 당했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미국의 금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돈줄은 미국의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힘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 당선이 안 돼요. 미국의 트럼프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물질적인 도움과 보수층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지. 세계 여론이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트럼프가 됐어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에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과 얼마나 뛰어난 자금력과 얼마나 뛰어난 군사력과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잿더미와 티끌 가운데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정신, 그 하나님에서 나온 자유주의 정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떠나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멸망을 시키셨지만 하나님은요, 니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은요,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켜주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망이라고 뭐가 끝장났다, 뭐가 망했다라고 우리가 한 그것 자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뒷글 가운데서 뒷글과 재가 된 가운데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아멘. 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말씀하시죠. 복음이 뭐죠? 너희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본래 뜻이 평안이고 행복이다. 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나라에 잡혀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나라에 잡힌 이런 서름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걸 겪음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이후에 회개시킨 이후에 마음이 돌아서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불러들이시겠다는 거죠. 조건이 뭐죠?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제국 철옹성 이 바벨론이 60년 만에 멸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대제국이요. 60년 만에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으로 진군을 하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은 그 유브라테스가 강 위에 있는 평지 위에 강 위에다가 성을 세운 세계의 7대 불가사에 드는 난공불락 성을 넘을 수 없는 하늘의 공중정원을 만들었을 만큼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성벽을 쌓아 올려서 그 성벽을 넘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그의 손자가 된 벨사살 왕이 교만하고 자만해서 그날 밤에도 멸망이 되는 그날 밤에 그걸 모르고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성기병 그릇들을 다 가져오게 해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그 장관들과 술을 부어 마시면서 돌로 금으로 은으로 된 이런 각종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가져온 그릇들과 술을 부어 마시고 그런 방자를 하게 될 때에 저쪽 벽에 보니까 소리 났다는 글씨를 써요. 네네네네 베개를 구하시는 그 뜻이 너가 달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드러나서 메디아 파사에게 나눠버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이 멸망됐어요. 어떻게 멸망됐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성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성을 넘을 수 없어요. 나누고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 성 밑에 성 위에 유브라데스 강 위에다 성을 만들었으니까 유브라데스 강물을 막아가 불길을 돌려버리고 그 밑에 수로 밑으로 들어갔어요. 수로 밑으로 군대를 진군시켜가지고 성벽을 넘는 게 아니라 수로 밑으로 군대를 진군시켜가지고 그날 밤에 들어와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 만에 이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60년 만에 멸망을 시키고 7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이라크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가 장성하고 하나님 멸망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60년 만에 멸망을 시켜가지고 그때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또 언제요? 미국에 의해서 이라크 전쟁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왜 그랬는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징벌한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라크가 멸망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멸망받을 도시를 음녀의 성을 뭐라고 그러죠? 바벨론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징벌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악한 자리, 악한 날에 행한 이 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한 이 악을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완전히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군대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데요. 성경이 다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 가운데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레스 왕 때 돌아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고레스 왕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수축하고 허물어진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에스라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에스라에 의해서 돌아와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해 역사하시는데 그를 내 목자라고 하시면서 고레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혹하고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닫게 된 이들의 애절한 심정, 그들의 삶의 애환, 나라 잃은 서름, 이것을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은 기록을 해놓았어요. 유명한 시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13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지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티그리스 강가에서 있는 그들의 애환과 서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한 울었도다. 뭐죠?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그 복된 삶을 생각하며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와서 그들이 울었다는 것이죠. 왜 울었느냐?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다 수금을 어떻게 걸어요?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자기의 그 버드나무가 바람에 불어와서 버드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그 소리의 서름이 자기의 아픔과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이 우리를 사로잡은 자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자가 우리들을 놓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서 너희들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를 붙잡아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한 포로로 잡은 바벨론이 자기들을 붙들어 놓고는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잘 믿었지? 너희들 시온의 노래 너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봐 이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이방 땅에서 서러움과 애환을 당했던 것을 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 티그리스 강가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나라에 이런 서름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노래했던 시가 137편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우상숭배했던 것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는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것이 좀 우상숭배 해라. 무엇이 좋을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걸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미국에 있는 그 흑인 가수가 있어요. 보니엠이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노래를 이 시편의 137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바벨론 강가에서 리버송 바벨론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그 노래가 유명해가지고 미국에서 크게 히트를 했던 그런 노래가 있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미국이니까 가능했죠. 성경에는 시의 그대로를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범죄 후에 인류는 하나님의 그 인류에 대한 하나님 우주론적 경영은 복과 저주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것에는 수천 대 이르기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단호한 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런 징벌에 대한 설교를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인데 이 속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는 징벌을 내리는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징벌조차도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번영하게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으신 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를 마침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위로하심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삶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반주하십시오. 무슨 책이지? 아우 왜 이거 뭐 뜯어야 다 읽어봐. 아우 이거 똑똑해. 딴 거 치워. 맛있어. 많아. 하나님이 큰 뜻이 있으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축복된 삶을 인도하시니까 우리도 너무 좋아 여기. 제일 좋은 분인 하는 하나님이요. 저희 사람은 앞길을 몰라. 계획이 있어서 내려온 거라. 아니 하나님 사람이 계획 앞으로 안에 다 한다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좋은 길로. 네. 그지? 우리도 너무 좋아. 정말 피아노를 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유 노인네들만 있다가 얼마나 활기 넘치고 좋은지. 얼른 지나가 빨리 바쁘시네. 답변 과정 잘 밟아서 대학교에서 일할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나. 얼른 지나가는 저기 저기한테.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네가 저거 풍경. 예. 뭐라고? 풍경부에서 자네를 맞춰. 아니 그 통장. 근데 내가 2,110원. 안녕히 계세요. 90만 9천 세인데 아, 네네. 이거는 수익만 저기 이거 지난주에 들어온 거 많이 있구나. 저기 저거 딴거 빠져나가요. 이거는 다 저런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틀려? 나는 몰라 이거 저기 지난주에 들어온 거 입고만 거 이거 다른 거 이거만 있어. 다른 거는 틀려 괜히 그래서 제가 뭐 필요 그냥 환경에서 나가야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계산이 엄청 크고 아유 여기 저기 머리가 이 안에 하얀 애 빨개서 이뻐. 네? 지출을 집술 안 했어요? 전기요금하고 그거 안 수도요금 뭐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지출을 갖다 적어. 분청이 가니까 여 밑에가 오락하대. 그래서 내가 나가면 여 밑에 어디 읍사무소 분청에는 수도가가 없다. 어떻게 된 건지 나가보자. 지출을 적어서 가지고 그걸 맞춰서 하는 거예요. 뭐 계산해야지 편한데. 저거 하순대는 한 칸에 지나 그렇게 오죠. 아니 뭐 온다했잖아. 오늘?
여기만 한 바퀴 있는데 약간 이게 5mm 정도? 어쩐지 팡팡 나왔어요. 거기 뷰티가서 했어. 근데 거기 거기 서원이 근데 젊은 애들 이렇게 많아. 써오는 사람들 많고 서원이 지도자 지금 지도자라고 보잖아 지금. 그 처음 여자 아니네. 여기 재원이 딱 하는 거 여자가. 그렇지 나이백인데 재원이요. 애기도 괜찮았다고 그거 6개월 만에 낳기야. 애가 벌써 된 지가 지금 옛날 좀 아주 이뻐. 날씬한 이쁜데 어제 얘기했는데 6개월 만에. 6개월만 나도 살아? 6개월 만나서 인기가 다 죽는다 했대야. 근데 돈이 살았대야. 그때 의료보험도 없고. 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의료보험 그때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시원찮았구나. 가가 시원찮았는데. 진짜 시원찮았어. 그래서 그 여자가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그 들으면서 그랬어. 자만 살려주면 예술 안 믿고 절에 다니면서 자기는 다른 기준 보살을 그래서 성함이